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RC 스프롤의 자료를 가지고 성경에서 가장 머리 아프고 또 때로는 좀 피하고 싶었던 구절 몇 개를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세 가지 질문이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이어지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17장에서 구원의 설계도를 하늘에서 한번 내려다보고요. 네, 그 다음엔 로마서 7장에서 그 구원을 받은 우리가 땅에서 겪는 치열한 현실을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마서 9장에서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하나님의 불가해한 주권이라는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 볼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이 주제들이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뭐랄까 우리 신앙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죠. 맞아요. 그래서 수세기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이 씨름해 왔고요. 오늘 우리의 목표는 정답을 딱 내리는 것보다 이 껄끄러운 질문들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계기를 찾는 데 있습니다. 이 복잡한 개념들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같이 탐색해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구원의 설계도, 요한복음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하신 기도라, 읽기만 해도 마음이 뭉클해지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기도 중에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것 한 구절이 나옵니다. 구절에서 예수님이 저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딱 선을 긋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논란이 되는 거죠? 바로 그 구절 때문에 그 신학계에 아주 큰 질문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가능성을 열어준 것인가? 아니면 특정 사람들을 확실하게 구원하기 위한 작정된 계획이었나 하는 질문이죠. 후자의 입장을 신학적으로 특정 속죄 또는 제한 속죄라고 부르는데 이게 칼뱅주의 신학의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입니다. 잠깐만요. 제한 속죄라니 단어부터가 너무 차갑고 가혹하게 들리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온 세상을 위해 돌아가셨다고 배우잖아요. 맞습니다. 심지어 스스로를 칼뱅주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교리만큼은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용어 때문에 오해가 정말 많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그러니까 질문의 초점을 좀 바꿔야 해요.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가치나 능력이 부족해서 제한적이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아, 그런 뜻이 아니군요. 네, 그 희생의 가치는 온 우주를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 무한하죠. 여기서 말하는 제한 또는 특정은 그 십자가의 목적과 적용 범위가 처음부터 명확하게 정해져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목적과 범위가 정해져 있었다? 그게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료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계획하셨다면 그 계획이 실패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전능하시니까. 그렇죠. 그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죠. 네. 그렇다면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 자체가 모든 사람을 구원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으로 택한 이들을 확실하게 구원하는 것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네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효과가 부족해서 일부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타겟이 명확한 초정밀 유도탄 같았다는 거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불려 실패할 확률이 0%라는 거고요. 맞습니다. 산탄총처럼 넓게 퍼져서 누구든 맞으면 구원받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목표가 설정된 유도탄처럼 정해진 대상에게 반드시 명중해서 구원을 완성시키는 개념인 거죠. 아하. 그래서 이 교리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내 구원이 나의 변덕스러운 믿음이나 노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에 달려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렇군요. 예수님도 이 기도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며 절대 놓치지 않으신다는 것보다 더 큰 보증은 없겠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라는 거대한 관점에서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데 막상 우리 일상으로 돌아오면 현실은 다르잖아요. 매일 죄랑 씨름하고 넘어지는데 바로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정말 처절하게 하고 있죠. 네, 이제 구원의 설계도를 봤으니 그것이 실현되는 현실의 전쟁터로 데려와 보는 셈입니다. 이 구절은 정말 읽을 때마다 제 얘기 같아서 뜨끔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부분은 그냥 제 프로필 문구로 써도 될 정도예요.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처럼 이렇게 한심하게 살았다고? 이게 정말 바울이 믿고 난 후의 모습이 맞나요? 아니면 과거를 회상하는 건가요? 그 질문을 두고 정말 오랫동안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회심 전 모습이라고 보는 쪽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같은 표현을 근거로 듭니다. 보통 믿지 않는 사람을 묘사할 때 쓰는 말처럼 들리니까요. 네, 그렇죠. 하지나 자료는 여러 결정적인 증거를 들어 이것이 회심 후 신자의 정상적인 경험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결정적인 증거요? 어떤 것들이죠? 첫째, 이런 내면의 전쟁 자체가 신자라는 증거입니다. 전쟁이 증거라고요? 네.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종류의 갈등을 겪지 않아요. 죄를 지었을 때 양심의 가책은 느낄 수 있지만 바울처럼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을 행하는 자신을 보며 탄식하는 영적인 전쟁은 없다는 거죠. 그 전쟁은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새로운 본성이 생겼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아, 그럼 오히려 이런 갈등을 겪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제대로 믿고 있구나 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역설적이게도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결정적인 증거가 22절에 나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아, 하나님의 법, 그분의 말씀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율법은 그저 부담스러운 규칙일 뿐이죠. 이 두 가지만 봐도 로마서 7장의 주인공은 명백히 신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위험한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바울도 그랬으니까 내가 죄 짓는 건 당연한 거야 하면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근거로 이 구절을 쓰는 거죠. 네네. 소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변명처럼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만약 이 구절을 읽고 죄에 대해 편안함을 느낀다면 그건 본문을 완전히 오해한 겁니다. 바울은 지금 나는 죄와 싸우는 게 너무 힘들어 라고 말하는 거지 나는 죄와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하, 이것은 죄의 정당화가 아니다. 성화라는 평생에 걸친 과정에 대한 지극히 현실적인 묘사입니다. 옛사람은 죽어가고 새사람은 자라나는 아주 치열한 싸움의 연속이라는 거죠.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보여주는 비유가 자료에 나온다고 들었어요. 네, 아주 강력하고 좀 소름 끼치는 비유입니다. 고대 일부 문화권에서는 살인자에게 자신이 죽인 시체를 등에 단단히 묶어서 다니게 하는 끔찍한 형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시체를요? 네, 시체가 썩어가면서 그 부패가 자신의 몸으로 옮겨붙어 결국 죽게 만드는 거죠. 바울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절규할 때 바로 이 이미지를 염두에 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잠시만요. 죽은 시체를 등에 묶고 다녔다고요? 와, 그 이미지만 생각해도 숨이 막히네요. 바울이 자기 안의 죄를 그런 썩어가는 시체처럼 느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그냥 좀 힘들다 정도의 투쟁이 아니었네요.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의 본성을 썩어가는 시체처럼 짊어지고 살아가는 고통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 이 구절은 이 땅에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완전주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견해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네. 자료에 따르면 이 땅에서 완전해졌다고 믿으려면 둘 중 하나의 오류를 범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의 기준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거나 아니면 내 의로운 행위를 엄청나게 과대평가하거나. 바울의 씨름은 우리에게 이 땅의 신앙생활은 끝없는 전쟁이며 완전한 평화는 오직 주님 앞에 서는 날에야 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개인의 치열한 싸움을 넘어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크고 어려운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로마서 9장입니다. 자료에서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일 수 있다고까지 하더군요. 토기장의 비유와 멸망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라는 말은 정말 뭐랄까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가진 정의와 공평의 개념에 가장 큰 도전을 던지는 본문이죠. 이 구절을 읽는 분들이 느낄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을 제가 대신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게 혹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파괴하시려고 처음부터 악하게 만드시는 뜻인가요? 그 질문에 정면으로 답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료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아, 아니군요. 네, 이 구절의 핵심은 하나님이 선한 존재를 악하게 창조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가장 중요한 전제를 알아야 하는데
토기장 앞에 놓인 진흙 한 덩어리는 순수하고 깨끗한 상태의 인류가 아니라 이미 아담 안에서 타락해버린 죄된 인류 전체를 가리킵니다. 아, 시작점 자체가 이미 타락한 진흙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순백의 진흙으로 어떤 건 예쁘게 만들고 어떤 건 깨부술 용도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하, 이미 다 깨져 마땅한 진흙 덩어리를 가지고 그중 일부에게는 놀라운 자비를 베풀어 궁율의 그릇으로 다시 빚으시고 나머지는 원래 상태 그대로, 즉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받도록 진노의 그릇으로 내버려 두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누구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쪽은 자격 없는 자비를 받고 다른 한쪽은 마땅한 정의를 받을 뿐이라는 논리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논리가 완벽하게 들리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차갑게 느껴집니다. 누구는 자비, 누구는 정의라고 딱 나누는 게 마치 하나님이 인간의 운명을 가지고 체스 두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거든요. 이 불편한 감정을 자료는 어떻게 다루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불편함, 당연한 것이고요. 이 지점에서 자료는 마르틴 루터의 관점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의 좁은 이성으로 온전히 이해할 수 없으며 그것은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신비의 영역이다. 네, 이 문제를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자료에서 제시하는 비유는 이렇습니다. 감옥에 사형수들이 가득하다고 상상해 보세요. 모두가 유죄이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게 정당하죠. 네. 이때 왕이 들어와서 몇몇을 특별 사면해줬다고 해서 사면받지 못한 나머지 사형수들이 이건 부당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면받은 자들은 자격 없는 자비를 받은 것이고 남은 자들은 원래 받아야 할 정의를 집행받는 것뿐이라는 논리죠. 사형수 비유를 들으니 조금은 이해가 되네요. 누구도 억울한 사람은 없다는 거군요. 한쪽은 은혜를, 다른 쪽은 공유를 경험할 뿐.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무서워 보이는 구절의 진짜 강조점은 진노의 그릇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본래 진노의 그릇이 될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에게 부어지는 긍휼이 얼마나 놀랍고 예측 불가능한 은혜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 실제로 바울은 바로 이어서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이 구절의 진짜 메시지는 심판의 메커니즘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비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선포하는 데 있는 겁니다. 와, 오늘 정말 롤러코스터를 탄 기분이네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거대한 설교도에서 시작해서 죄와 씨름하는 우리의 처절한 현실을 거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깊고 신비로운 주권까지 정말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묵직한 주제들이었습니다. 네. 이 세 가지 주제가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바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선택이나 노력, 자격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은혜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왜 나를? 이라는 질문에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나의 은혜야 라고 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가진 신앙에 대한 단순하고 피상적인 이해에 아주 강력한 도전을 던집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자료는 우리를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들감람나무 가지가 참감나무에 접붙여진 것에 비유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 전적으로 여러분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 덕분이라면 그 사실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뿐만 아니라 아직 그 가족의 일부가 아닌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